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구절을 외우겠다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같이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떤 목사님께서 그 기독교 방송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목회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옛날에 교사였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보람된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교사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진행을 하고 있던 그 패널과 사회자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목사님 생각 속에 또 거기에 호응했던 그 사회를 보는 분들에게 뭔가 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일종의 좀 편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직업하고 목사라는 직분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방송팀하고 쿵짝이 잘 맞아야 되는데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날로그인데, 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세상 일을 그만두었으니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내가 이제까지 세상 일만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종종 그 직장을 은퇴한 믿음 좋았던 성도들이 하는 고백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믿음 깊은 곳에서 나온 그런 고백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어떤 이원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건 본인이 직장에서 해왔던 일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주로 교회 사역과 관련되는 일들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어디에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네, 하나님에 속한 일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위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땅에서 하셨으니까 땅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럼 심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층 질문.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목수 일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래서 목수로 계셨잖아요. 한 20년 정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목수로 하셨다. 그럼 어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위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은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직장석 연구원이라는 연구소라는 데서 만든 도표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도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우리가 구별해요. 위와 아래의 일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익숙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가 하나 생기죠. 그죠? X축과 Y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별되는 그 사사분면표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거는 가치와 자세의 문제일 겁니다. 그죠?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보느냐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경이 대주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구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고 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되고 반대로 아래에 있는 그죠? 세상의 일과 육적인 일과 땅의 것들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되고 세상의 일들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내가 그걸 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생각들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 표가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종교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하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분이죠. 이건 단순히 삶의 영역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종교적인 일과 일상적인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겁니까? 종교적인 일은 좋고 세상 저쪽에 있는 일상적인 일은 나쁜 겁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관련된 구분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이 네 개의 분면에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A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런 영역, 이거는 종교적인 영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파의 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사역,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은 어디에 속한 영역이에요? A 분면, 종교적인 영성에 해당되는 분면입니다. 그런데 B와 같은 영역, 다시 말하면 일상의 영역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하나님의 일이 A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B면에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목수의 일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B죠. 그죠? 일상적인 일인데 역시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C의 영역. 이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일상입니다. 그냥 믿음 없이 세상의 일만을 하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넌 크리스찬들의 삶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D는 뭘까요? D는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역적으로는 어디에 속한 영역입니까? D는 종교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뭐예요? 어디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일인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늘 지적하신 이런 삶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런 계층들이 있죠. 누구? 바리새인들. 그죠? 세속화된 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종교적인 영성에 대한 이 A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배가 다 영적인 예배일까요? 예배라고? 누가 예배를 드린다. 다 그게 영적인 일입니까? 그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고 그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만 봐도 그렇지 다르죠. 그죠?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찾아봐야 될까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이 누구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조금 힘들겠지만 방송반에서 성경 구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자, 이제 아날로그로 막 돌아가서 구절이 갑자기 내 이름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절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보십시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같이 봅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영적인 일이고 하늘에 속한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왠지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설교를 다시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세속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같이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종교적인 형태의 일을 했는데 한쪽 일은 하늘의 일이 된 것이고 한쪽 일은 뭐예요?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지금 저 이렇게 보니까 표정들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맞나 틀리나 이런 그런 검증과 무슨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자, 한 절씩 보십시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바꿔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얼핏 우리가 듣기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영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굉장히 종교성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받기에는 어려운 그냥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죠? 아무리 그 당시의 종교인들, 제3자가 보기에 그들의 행동을 무시했던 그런 행동이지만 그의 행동은 종교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영적인 기도였다는 것.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방송반. 네. 그래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다릅니다. 같은 종교적인 영역에 있지만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늘의 일과 땅의 일로 나뉘어지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별은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어떤 원리?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영적인 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영적인 일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일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확인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사역을 하지만 그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세속적인 일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뜻밖의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의식을 하지 못한 채로 종교적인 영역이지만 그 속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일상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부자 농부 비유 있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오늘 민주가 전담해서 이제 정인이가 우리 정인 형제가 이제 주일날 저걸 하는 일들을 조금 이제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후임자로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손가락에 땀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농사를 잘 지은 농부예요. 수확한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더 늘려갈 이런 계획도 지었습니다.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밤 그 농부의 생명을 취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죠. 자기 계획을 막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십시다. 보시면 부자는 C 영역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영혼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태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뭐였죠 그게? 골로새 3장 23절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게 하듯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죽게 하듯이 한다면 그 일은 바로 영적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비록 일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두 가지 지금 이 B면과 C면의 두 경우를 비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어떤 영역에 속한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영역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되듯이 세상 속에 맡겨진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이죠. 모든 크리스찬이 다 종교적인 영역의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자세를 갖고 산다면 그게 하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C라는 영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A라는 영역으로 가고 싶어. 나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대부분이 이 영역에서, C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일을 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1위로 갑니다. 1위로 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C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1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위로. 자칫 잘못하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처음에 간증했던 그 선생님, 교사, 자기는 이쪽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일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분은 과감하게 여기를 뛰어넘어서 목사님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칫하다 이 속에서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와 동기는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어떤 삶의 영역의 형태만 바꾸면 이쪽 D 영역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A 영역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B 영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제의 일을, 그 당시에 신부의 일을 하는 것이나 하녀의 일을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헌신적인 목회자나 헌신적인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로 넘어가라.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네. 네, 다음 거. 네. 그러니까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첩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싹군 목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되죠. C에서는 B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은혜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 C에서 A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B로 가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일상적인 평신도로의 삶을 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헌신적인 목회자, 헌신적인 성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자칫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예로 이런 옛날에 카피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게 한 크리스찬 기업체의 광고였습니다.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출발된 경건한 고백을 담고 있는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평일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냐?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면 평일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맞는 얘기 가운데는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일은 세속적인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날이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든 날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입니다. 평일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날이거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다가 주일에 거룩한 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월요일에는 다시 세속적인 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평일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성도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평일 중에도 물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주일이 되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평일의 삶과 주일의 삶이 구별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서 세속 생활로 돌아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영성이다, 영성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상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고장났나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진정한 영성 이게 뭐였어요? 일상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 종교적인 일상 이쪽으로 가는 게 뭔가 영적으로 자기가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니죠. 진정한 영성의 방향은 좌에서 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 육적인 일,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포기하고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위의 일들을 추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자,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런 하찮은 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성령과 금욕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칭찬받아야 한다.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고 교회뿐 아니라 집, 부엌, 광, 작업장, 논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마틴 루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인용해 보더라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일상의 일이나 종교적인 일이나 관계없이 모든 일을 주의 일로 해야 한다라고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은 일의 종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주님의 일, 하늘의 일들은 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물론 당연히 포함을 하지만 그것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거기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된다는 것. 저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본문처럼 골로새서 본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장인으로 가정에서의 주부로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생활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 많은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따라 직장을 구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단지 거기에 그냥 세상의 가치가 만들어주는 것들, 세상에서 뛰어나 보이고 세상에서 많은 나에게 어떤 혜택을 보장하고 나에게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나에게는 최고의 직장일까? 물론 그런 직장에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전에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 내가 어떤 잡을 갖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일을 내가 하늘의 가치와 영적인 일과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일로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이나 어떤 삶의 터전이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하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직장과 과정과 여러분들의 생활의 터전에서 주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깨달았는지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적어도 좋고 단어를 적어도 좋고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에 생각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디엔가